이 공부는 뭐 자기가 개똥같이 될 수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어. 쿨? 참, 그런 거 해가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쿨. 그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뭐하러 지고 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폼 하나도 안 나게 그러고 올라갔을까? 쿨하게 탁 손가락으로 딱 받쳐갖고 멋있게 탁탁탁 올라가지. 그게 무엇을 뜻하는데 그 십자가와 가시 면류관이 나는 모르긴 해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닌가도 싶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매달렸잖아.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실제 의미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은 거잖아. 내가 죽음으로써 주여 뜻대로 하소서. 내 아상이 죽은 거야. 나는 내 아상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그렇게 되면 내 아상이 죽으면 거듭나는 게 되지.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잖아. 내 본성으로서 내 본성과 하나가 됐다. 내 본성으로서 살아난다. 내 아상은 죽고 그게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2025년 6월 8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하유입니다. 네. 오랜만에 현장법회 참여해서 이런저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수찬법회 참여하고 이제 수찬법회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지인 법우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 다 나가고 이제 스님께서도 이제 나갈 준비를 하시고 이제 뒤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쳐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잘 지내다가 잘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이제 즉각적으로 제가 네, 잘 지내다 잘 왔어요.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갔는데, 근데 그 말씀이 뭔가 이렇게 찝찝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밥 먹을 때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숙소에서 이제 침대에 이렇게 잠깐 앉아서 있었는데, 그때 그 스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그냥 그 웃음이 나오면서 그때 느낌은 제가 갔다가 온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으니까 그냥 웃음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갔다가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때는 제가 어디를 갔다가 온 것 같지 않은데 스님께서 잘 갔다가 잘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도 사실 보통 그냥 사람들 얘기하면 잘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잘 갔다가 잘 왔어요? 라고 하지? 약간 좀 그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 말씀 같지 않은 느낌?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냥 뭔가 조금 이렇게 웃음이 났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는 계속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게 계속
그런 발심,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좀 힘들었었어요. 실제로는 잘 되지 않는데 마음에서는 이렇게 발심, 관심이 왜 이렇게 난 부족할까 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법회 참석하고 하면은 좀 그런 마음이 좀 발심이 좀 더 되고 관심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소참법회 때 그 묘희신 법우님이 이제 자기 이제 경험담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꽂혔던 거는 묘희신 법우님은 자기가 나대는 게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게 너무 싫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나는 이렇게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싫은가? 나도 정말 그런 마음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부러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있는데 그냥 되게 그거 참지 말고 그냥 얘기해도 돼요. 있는 그대로. 저 우는 건 또 질질 짜고 우는 것 같아. 좀 울기 싫어요. 질질 짤고 우는 게 싫다고? 네. 좀 질질 짤고 울면 어때? 맨날 공부 안 된다고 우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보이면 어때? 어머님, 있는 그대로 내 보여도 괜찮아요. 그렇게 막 참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있는 그대로 내 보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번엔 안 울려고 참았는데. 네. 그런 거 참지 말고 네. 그냥 울음이 나오면 그냥 울어버리고 그렇게 자꾸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드러나면 어때? 창피해. 그런 건 창피한 일이 아닌데 네. 공부하는 데서는 창피한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의 생각대로 여기 와서는 하지 말고 그대로 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어떤 말을 하는 건 창피하는 말인가? 그런 거 없어요. 공부할 때는. 행동도 뭐 우는 건 창피한 건가?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는.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남자 법원인 한 분, 그 영상 녹음된 거 올려져 있을걸? 자기가 이렇게 분별이 확 깨지는 순간 펑펑 울지 않던가 한참을 울지 않던가 그치? 아저씨인데 물론 처음에는 참으면서 울던데 나중에는 참으면 나중엔 더 터진다 그치? 나중에는 그 제어가 안 돼서 막 펑펑 울지 않던가 그게 왜 어때? 그게 어때? 세상에서는 울지 않고 참아야 될 때도 있지. 이제 여기는 세상이 아니고 공부하는 장소잖아.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어해서 제어하면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더 좋아요. 묘의신 보부님 얘기하다가 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묘의신 법우님이
나대는 게 내가 나대는 게 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었다. 네. 내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나댐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을 말하지, 예,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나댐이 아니고 그 생각으로 분별해서 분별에 따라다니는 거, 그걸 이제 나대는 거라 하는데, 자기가 그러는 게 싫고 너무나 싫었다 그랬잖아. 그렇게 그게 너무 싫고 싫다는 건 그냥 싫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이 있는 거지, 마음속에서. 안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주 강하다 보니까 어제 그 법원님이 수천법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경험이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는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 지금 이 말이잖아. 네네. 최근에 계속 그래서 그걸로 괴로웠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는데 갑자기 그 불타는 집이라는 그 비유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불타는 집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저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집이 불타고 있는데, 불타는 집 속에 아이들이 불타는 집 속에서 장난감을 갈고 재미에 빠져가지고 얘들아 집이 불타고 있다 나오느라 해도 안 나간다 하는 이제 그 법화경의 비유를 말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비유가 떠오르면서 막 눈물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현장 법회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참여할 수 있는 아니야, 내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 참여할 수 있는 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그냥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저번에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난 갔다 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랬잖아, 그죠? 그때 그냥 그래서 순간적으로 웃음이 났었던. 네. 그치. 분명히 가서 살다가 왔는데 갔다 온 적이 없는 것 같아. 한 몇 개월 있다가 왔지? 제가 1월에 갔었으니까 지금 한 5개월? 5개월? 네. 그러면 생각해보니 5개월 있었지. 네. 그거는 이제 머리에서 나온 대답이지, 5개월 있었다는 것은. 네. 근데 자기 느낌적으로는 난 어디 간 적도 온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잖아. 네. 희한하지?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 오기 전에도 한 일주일간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한국에서? 아니, 미국에서요.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그것도 다 그냥 어디를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갔다 왔는데 예, 갔다가 온 것 같지 않은 건. 네. 희한하지? 네. 스님께서 법문하시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관찰해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찰,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이게 진짜 이런가 이렇게 하고 이제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신기한 순간들이 계속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일일이 다 지금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저는 그 독참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그 생각과 느낌이 정말 나인가 했을 때는 그거는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그냥 쉽게 드는데, 이 몸이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몸은 정말 딱 나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그런 것 같지. 예.
그래서 계속 그게 이제 있었는데 언젠가는 이 몸이 그러니까 마음 아니 생각하고 느낌도 다 내 맘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냥 그 되는데 몸도 딱 그게 어느 순간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 근데 그래서 전에도 몸은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그때만 딱 그게 보였지? 좀 하면서 이 몸 이꼴 나라는 게 이렇게 딱 갈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적도 있었고. 이퀄이 아니더라. 이꼴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학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딱 선이 그렇지. 가잖아요. 딱 이퀄이 그렇게 아니더라 이거지. 네네네. 그렇게 이퀄이면은 100% 같아야 되거든 이거하고 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가끔씩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약간 이럴 때도 있었고 네. 그게 뭐 몸이 내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관념. 내 마음, 내 몸이 나다라는 그 관념이거든. 관념의 세계야. 그 관념이 무너지기 위해서,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몸이 정말 나인가 보자. 그 자기 마음이 정말 자기인가 보자. 이렇게 대화를 해 들어간 거지. 뭐 몸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또 그건 또 하나의 관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 어쨌든 네. 그게 좀 깨지더라. 네네. 조금 관찰해 보니까 아니더라, 같지 않더라 이거지. 네. 그때는 딱 그렇게 됐었는데 또 나중에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또 막 이렇게 끼워 맞춰야 돼서 이게 막 그렇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 법우님은 이제 그렇게 생활에서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좀 실제를 좀 관찰해 본달까 그냥 이렇게 약간의 관찰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약간 관심을 갖고 본다 이거지. 네. 그렇게 보아서 정말 그렇다 싶어야 받아들여지지. 자기 경험으로 네. 그렇다 싶어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이해만 된다고 했잖아. 머리만 네. 돌아간다고.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런 걸 이렇게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 네. 실제로 증거가 현실에 증거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거? 이게 전부 관념의 세계라는 증거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못 보거든요. 네. 근데 조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면 관심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거든. 관심을 가지면 약간 뭐 그런 것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약간 관심을 갖고 보는 것도 이거 뭐가 좀 어긋나네. 이런 거 아니네. 이런 그런 게 이제 자기 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안 그러면 계속 머리로 이해만 된다고 하니까. 네.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이게 나라는 것이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저는 내가 생각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진짜 언젠가는 또 정말 나라는 게 딱 그 나라는 생각인 게 딱 이렇게 진짜 보이더라? 그런데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 작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그래 그런 게 이제 납득이 되면 그것도 이제 법문 듣는데 조금 영향을 미치니까. 안 그러면 계속 오로지 머리로만 돌아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가행정진 3월 가행정진 끝나고서는 그 지혜 법우님인가 그 법우님이 이제 깨어나신 경험 얘기 이제 하실 때 그때 그 얘기를 이제 저가 들으면서 제가 그 조금 저한테 이렇게 약간 자극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법우님은 내가 있는 게 너무 싫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하고의 그 차이가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있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내가 깨닫고 싶고 내가 깨우치고 싶고 내가 깨어나고 싶고 이 내가 계속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태까지 계속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법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순간 그게 딱 이렇게 약간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법문 들을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많이 들리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관심 발심이 계속 이렇게 흐트러지고 부족하고 이런 그런 느낌도 계속 있고 예.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뭐 뭔가 조금씩 진전이 있잖아. 조금씩 변화가 있잖아. 네. 그죠? 그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계속 해봐요. 네. 그럼 또 다른 변화도 있겠지. 뭔가 보이지 자기가 못 볼 뿐이지 돌아가고 있거든. 자기만 못 보고 있는 거야. 돌아가고 있으면 계속 조금씩 어떤 결과이든 나타나는 거지. 공부하기 전에는 그 뭐 미국 몇 달 가 있다가 또 한국 와 있으면 내가 미국 몇 달 있다가 왔지 싶지. 나 갔다 온 거 같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안 들지 않았을까? 네. 그지? 그런 것도 자기도 모르게 바뀐 거네. 그렇게 뭔가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는 있잖아. 네. 바위가 깨지려면 한꺼번에 깨지나? 계속 두들기다 보면 보이지 않지만 계속 실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방에 마지막 방에 깨지는 거지. 그지? 네. 그 마지막 방만 한 번만 딱 두들기면 그건 안 깨지지. 뭔가가 관심으로 인해서 관심 법문 듣고 관심 뭐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인해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미치니까. 근데 자기 눈에 안 보이지. 자기 마음대로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나는 머리만 이해만 되고 있고 안 되고 자기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법을 믿으면 어떻게든 되어지게 되어 있지 하는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믿지. 자기가 결과를 재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러고 있어요, 이래. 자기가 잰 걸 가지고. 네.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걸 볼 줄 몰라.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말고 자기한테 느껴지는 걸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 이거지. 법을 믿으면 법이 공부를 시킬 거 아니야. 근데 왜 못 믿고 자기가 재고 있는 것만 믿어. 자기들이 재고 있는 건 다 틀렸어요. 보는 눈이 없어요. 잴 줄 몰라. 엉터리로 잰 거야. 저는 이러고 있어요. 그거 다 엉터리로 잰 거예요. 자기가 잰 게 다 맞는 줄 알아. 저 법은이면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있어요. 그거 자기가 잰 거고 틀렸어요. 상대방도 잴 수 있는 눈이 없고 자기 잴 수 있는 눈도 없어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재어진다면 그건 다 틀렸다는 거 알고 재는 것에 관심이 없어야 돼. 그리고 재는 시간에 법을 믿어. 그냥 법이 하겠지. 반드시 법이 하는 거다. 나는 오로지 법만 믿을 거다. 법 믿는 게 뭐야? 법이 어떻게 할 거다. 이게 법 믿는 거지. 법이 어떻게 할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이 할 거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더나? 전부 다 자기가 재지. 저는요, 전에는 이랬는데요, 지금은 이렇고요. 다 자기가 재는 거잖아. 근데 나는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기가 재는 거지. 자기가 남을 재고 자기를 재고 계속 자기가 재는 거, 그게 맞는 줄 알아.
눈이 없어서 잴 줄 몰라. 자기가 쟀다 하면 다 틀린 거야. 자기가 잰 걸 아예 안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잰 것만 100% 믿어. 그리고 바로 알려줘도 그것도 안 들어. 내가 잰 게 맞는데 이러잖아. 안 그래요? 내가 잰 게 맞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해외법회 할 때 그때가 아마 제가 질의응답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 거기 있을 때는 한국 법회는 줌으로 참여했었나 못했나? 네, 했었죠. 했었고. 근데 질의응답에 참여는 이제 안 했고. 근데 그때도 스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법은님은 법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나한테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한테만. 그러니까 법을 믿어야 되겠어요, 자기를 믿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항상 있어요. 다행이다. 그게 항상 있어서 새겨 들었네.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믿지 법을 안 믿어. 그게 눈에 보여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 그거는 저는 저만 지금 그러면 자기도 자기 판단만 믿지 법은 안 믿지. 그거 보여? 네, 맞아요. 저는 항상 제 판단에만 계속 관심이 가고 그거에 계속 믿고 네. 자기 판단이 맞는 줄 알아. 이 공부에 있어서 자기 판단이 맞다면 법안이 확실하게 생겼어야 자기 판단이 맞는 거지. 그게 아니면 자기 판단은 다 틀린 거잖아. 자기 멋대로 재고 있는 거지. 그럼 보고 있는 건 다 틀렸다고. 근데 틀린 판단만 믿고 있으니 고생은 따놓은 당상이지.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야. 그래도 그런 말을 새겨 듣는 것만도 참 다행이다. 그런 말 해줘도 안 새겨 듣더라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그때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얘기 많이 했었지. 네.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고 법을 안 믿습니까? 이런 얘기 뭐 많이 했지. 법을 믿는다는 자기 생각만 믿고 있어. 왜 자기 생각에 관심이 있고 법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뭐 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래. 법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 말도 안 들어. 안 받아들여. 자기 생각에 관심이 많고 자기 판단에 관심이 많고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아. 그래서 지금 말하는 자기 판단은 뭐야? 자기가 이해한 법문, 그게 법인 줄 알아. 자기가 이해한 법문은 자기 생각이지 그건 법이 아니지. 법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 내가 이해한 게 있지? 그럼 그건 법이 아니지. 법은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한 게 있잖아. 그럼 그건 법이 아닌 건데 법 아닌 거를 뭐하러 믿지? 법 아닌 거를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는 불가능해요. 둘이 아니다 이건 이해가 안 돼. 믿어질 수는 있어. 믿어졌을 때는 둘이 아닌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해가 됐다 하면 그거는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잘못 이해한 걸 믿고 있는데 그 중생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지 법을 못 믿어요. 법에 관심을 안 가져. 자기가 이해한 법문은 자기 생각이잖아. 자기가 이해한 법문은 법문이 아니야. 자기가 이해한 법문은 자기 생각으로 바뀌었어. 이제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무슨 법에 관심을 갖고 법을 믿는 거야. 그게 내 생각을 믿는 거지. 내가 이해한 게 법인 줄 알아. 자기가 이해한 게 그게 맞는 법문인 줄 안다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이해한 게 법문인 줄 알아요. 그건 법문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법문을 자기가 이해하는 순간 그건 자기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법문은 죽어버렸어요. 법문을 듣는 순간, 자, 불이법을 듣는 순간 믿어졌다. 그러면 둘이 아닌 결과가 나타나 버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한 거예요. 이해는 하는 순간 자기 생각으로 바뀌어. 그럼 법문이 아니야. 자기 생각으로 바뀌어. 자기 생각을 안고 가고 있는 거야. 자기 생각들을 다 끌어안고 가고 있다고. 그걸 법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걸 견해라고 하잖아. 견해가 뭔데? 내 생각이지.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견해는 버려라. 그건 똥이다. 버려라. 냄새만 난다. 하는데 중생은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법문인 줄 알아. 내 생각인 줄을 몰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100% 내 생각이지. 불교를 꿰뚫고 있다고 해도, 꿰뚫어서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건 다 내 생각 아니야? 내 생각 아니에요? 누가 불교에 대해서 강의한다. 그럼 그 사람 생각을 듣는 거지. 그 사람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듣고는 내가 깨우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법문이지.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법회 시간에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쭉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1시간, 2시간 다 듣고 나도 뭐 남은 거 있어요? 뭐 들었는지 알겠어요? 뭐 들었는지 몰라. 뭐 스님이 이 소리 하다 저 소리 하다 끝나는 거지. 그죠? 이 소리 하다 저 소리 하다가 뭔가 내내 얘기는 했는데 뭐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된 건 없어. 근데 차라리 그게 나아. 그게 나아요. 차라리 그런 게 없으면 나아요. 근데 그걸 두고 딱 정리하고 이해가 된 게 있는 거는 공부에 실질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좀 되는 것도 관심 갖게 하는 데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관심은 충분히 있잖아. 그러면 이해되는 것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낫지. 이 법문이 낫지. 이 법문이. 이것도 법문이거든. 근데 못 알아듣죠? 그럼 궁금한 거야. 분명히 저것도 중요한 법문이기 때문에 저렇게 내리쳤을 건데 저건 왜 법이지? 저건 뭐지? 오히려 궁금하잖아. 이해가 되면 궁금하지를 않아. 그래서 독이라고 독. 궁금하지도 않아 마음에서. 포부님도 처음보다는 약간의 변화가 있네. 응? 그래요? 네, 눈꽃만큼. 그래. 눈꽃만큼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그지? 다 이야기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거봐 그렇게 나와서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그렇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도 자기가 뭔가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고 하니까 눈물도 나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 정도 애살도 없이 뭘 하나. 내 말이 어이가 없어. 아니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정도 분심도 없이 뭘 하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음으로 하는 건데 마음으로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뭐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그렇기도 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참고 그냥 짜지 않으려고 했는데. 되게 그냥 생각으로는 되게 쿨하게 하고 싶은데. 공부는 그렇게 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쿨하게 멋있는 척하고 살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도 속은 안 쿨해. 겉으로만 쿨하지. 이 공부는 쿨하게 못해. 절대로 쿨하게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멋있게 못한다고, 폼 잡고 못한다고. 이 공부는 뭐 자기가 개똥같이 될 수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쿨? 참, 그런 거 해가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쿨. 그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뭐하러 지고 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폼 하나도 안 나게 그러고 올라갔을까? 쿨하게 탁 손가락으로 딱 받쳐갖고 멋있게 탁탁탁 올라가지. 그게 무엇을 뜻하는데 그 십자가와 가시 면류관이 나는 모르긴 해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닌가도 싶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매달렸잖아.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실제 의미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은 거잖아. 내가 죽음으로써 주여 뜻대로 하소서. 내 아상이 죽은 거야. 나는 내 아상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그렇게 되면 내 아상이 죽으면 거듭나는 게 되지.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잖아. 내 본성으로서 내 본성과 하나가 됐다. 내 본성으로서 살아났다. 내 아상은 죽고 그게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 쿨하게 예를 들어 거기 그러고 매달려 있는 거 쿨해? 멋있어? 근데 그렇게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물며 어떤 모습이 없겠어요, 우리가. 그지? 예. 내가 뭐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내 아상은 죽어버리고 내가 아상이 죽는다는 건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나를 포기한다 이거야. 나로서 나라는 것을 포기한다 이거야. 나라는 것이 완전히 포기가 되면 원래의 본성으로서 살아나게 돼 있거든. 깨우친다는 게 그거잖아요. 나라는 것이 완전히 싹 소멸해버려. 나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개념,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의 뭐랄까 그 의식, 나라고 하는 의식, 그게 깨져버린다고 할까? 그러면 본래 상태, 본래의 상태가 드러나는 게 우리 본래 상태.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 나라고 하는 것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의식 하나로 인해서 모든 분별심에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나에 쏟고 있으면 모든 것에 다 쏟고 있는 거거든. 하나와 전체가 같아요. 뭐 어떤 것은 쏟고 어떤 건 안 쏟고 이런 건 없어. 잘 때 꾸는 꿈 속에서 어떤 꿈에는 빠져 있고 어떤 꿈에서는 깨어나 있고 이런 거 없잖아. 꿈 속에 있으면 속에 있는 거고 꿈에서 깼으면 깼는 거지, 그지? 그런 것처럼 어떤 것에는 속고 어떤 건 안 속고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야. 나라는 것에 속고 있으면 모든 분별심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기까지 관심이 가장 큰 힘이 있다. 관심이 가장 큰 힘이 있다. 머리 써봤자 소용없다. 머리 써봤자 머리만 아프다. 아무리 머리 써봤자 방법, 길은 없다. 관심이라는 건 마음이잖아. 머리 쓰는 게 아니고 마음이잖아. 내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 이거잖아, 마음은. 머리로 방법을 찾는 거, 머리 쓰는 것은 머리 방법 찾는 거, 이거하고 다르지. 머리로 방법을 아무리 찾아봤자 안 나와. 머리로 아무리 길을 찾아봤자 아무리 잘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봤자 길은 절대 안 나와. 거기는 길이 없어. 내 마음이 진심으로 원하면 그냥 턱
웃기지. 이렇게 생겨먹었어. 내 마음이 진심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묘신 법부님도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나라는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게 너무 싫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싫으면 거기서 깨게 돼. 우리 밤에 잘 때 꾸는 꿈 속에서도 그 꿈이 너무너무 싫잖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탁 깨어져. 이러고 사는 게, 이 분별심 속에 사는 게 너무 싫다. 그건 너무 싫은 거는 진심에서 진짜로 자기 마음이 그런가. 여기에 달려있지. 뭐 법문 쫙 파악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머리로 하는 거지. 마음은 부모의 마음 뭐 이런 것처럼 마음. 부모는 자식한테 머리 써서 하지 않잖아.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거잖아. 마음은. 내가 이렇게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게 정말 싫은가. 그냥 거기에 달죠. 정말 싫으면 그게 힘이 큰 거예요. 그게 저절로 힘을 발휘해. 정말 싫으면. 근데 자기는 그렇게 싫지는 않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 자기가 그게 그렇게 싫지 않은 그게 또 불만스러웠잖아. 뭐 그렇기도 하면서 그런 갈등도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와. 또 다른 법부님 하는 것도 보고 똑같이 묘이신 법부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들에게 효과는 다 달랐을 거야. 법부님한테는 그게 딱 들렸지. 나는 저렇게 왜 자기는 그게 그렇게 싫지 않은데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탁 와닿게 들렸던 거지.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듣고 치웠겠지 또.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싫지가 않은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딱 역할을 하는 그 인연이 딱 되잖아. 뭔가 딱 인연이 되잖아. 그래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인연이 자기를 그렇게 딱 자극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법회는 많이 참여하는 게 자기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냥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평소에 그런 발심이 되어 있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지. 발심이 되어 있어야 부싯돌이 와서 탁 이렇게 했을 때 불이 탁 나지. 자기가 발심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돌이 와서 탁 부딪혀도 돌만 깨지지 불이 안 나잖아. 뭐 그런 말도 하대. 세상에서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이런 말도 하잖아.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발심이 되어 있으면 있잖아요. 어디에선가 그런 기회가 자꾸 그런 인연이 생긴다. 내가 발심이 안 되어 있으면 다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려. 나는 이러고 사는 게 너무 싫다. 어쩌고 사는 게? 분별심 속에서 사는 거. 이게 너무나 지긋지긋하다. 분별심 속에서 사는 거. 그게 발심이 되는 거지. 근데 중생들은 분별심 속에서 살만하거든. 이미 거기 적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 야무지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보다 훨씬 어차피 똑같은 현실을 살아도 그 속에서보다 정말 흔쾌하고 시원하고 문제없고 가볍고 청량하고 안정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자기 앞에 항상 주어져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항상 그 기회가 있는데 그냥 내가 꿈에 빠져 있으니까 여기 기회가 항상 기회가 여기 있어도 내가 내 꿈에 빠져 있는 이 기회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내 꿈에 빠져 있는데 이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꿈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항상 내 코앞에 갖다 대고 있어도 이게 안 보여. 내가 내 꿈에 빠져 있느라. 그래도 이것도 좋은데 뭐 그런 것에 관심 가지더라. 그것에 관심이 거기에 뺏겨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코앞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어이가 없지.
왜 애들이 뭐 이렇게 소꿉놀이 하면서 시시한 거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애들은 그 심리가 가니까 그런 거 보면 어른들이 보면 싱겁잖아. 아유, 저런 거에 관심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똑같아.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이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게 그냥 관심이 가고 좋고 그러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왜 거기 그러고 살았던 거, 거기라는 게 왜 내 의식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분별심 속에서 그거 좋다 하고 싫다 하고 그러고 살았던 거. 참 어이가 없기 짝이 없지. 여기서 알려주네. 얘가 이거 듣고 치운다. 사람들 대부분 듣고 치운다. 이 법문에 관심을 안 가진다. 말에만 관심을 가진다. 말에만. 끝. 더 할 말 있어요? 네, 없습니다. 네. 다음 법부님 하십시오. 예, 직연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나오려고 했던 건 제가 그동안 그냥 제가 법문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냥 생각으로 믿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려오면서 정말 나는 무슨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했던 거지. 예, 생각했어요. 법문을 생각을 못 믿고 그냥 생각한 거지. 예, 못 믿고 생각해서 그걸 알게 돼서 오늘 이렇게 되고 오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거다. 그런 발심으로 왔습니다. 스님 그냥 이게 콩을 파치라고 그거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거다 이렇게 해서는 잘 믿어지진 않아. 물론 그것도 영향을 안 미치진 않겠지만 그냥 믿어줘야 믿어지는 거지. 믿을 거다 이런다고 믿어지나 마음이? 예. 근데 그게 어쨌든 필요했습니다. 관심을 뭐 더 가지게 되겠지. 그건. 예, 그게 저한테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필요했는지 안 필요했는지 뭐. 예, 그것도 스님 맞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스님이 어제 오늘 이게 법문을 해주시는데 사업과 법문이 그냥 이렇게 들렸어요. 안 속으면 말끔하다. 그 말씀이 그냥 제기에는 믿으면 말끔하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스님. 아니 법문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예. 그냥 여태까지 법문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했고 그 나됨에 대해서도 어제 되게 많이 마음에 왔습니다. 정말 내가 나대면서 그러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스님. 예. 그래서 자기 생각 말고 법문에 관심을 가지세요.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법문도 뭐 이 말 저 말 듣고 관심 가질 건 없어요. 그냥 쭉 들으면 되고 불이법 둘이 아니다. 다른 게 없다. 다른 일이 없다. 다른 게 없다. 왜 이것뿐이다 하지 않고 다른 게 없다고 하겠어요? 이것뿐이다고 하면 하나가 뭐가 있는 게 되잖아요. 다른 게 없다 하는 것은 이것뿐이다는 말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다른 게 없다. 추구할 게 없다. 이거라고 세울 것도 없어요. 이거다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다른 게 없다 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나 다른 게 있지. 이 말은 알아들으세요? 그런데도 또 생활하면서 자기 관념에 홀딱 속아서 막 열심히 판단에 속고 그러죠. 맞다 틀리다 하면서 응?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그치 너무하지 그치 이러면서 그래도 저건 아니잖아 뭐 틀렸잖아.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세상 분별에 관심 갖고는 절대 공부 못합니다. 세상 분별에 관심을 가졌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실 수 있었겠어요? 왕궁을 떠날 수 있었겠어요? 하나라도 관심이 남아있었으면 떠날 수 있었겠어요? 못 떠나지. 떠나고 남아서 할 일을 해야지. 떠나지 않고 남아서. 그걸 떠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세상 일에는 관심 갖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 재간으로 세상 일에 다 관심 가지면서 공부할 건데요. 심 출가가 안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건데요. 그렇게 옳고 그른 게 많고 그렇게 내가 옳고 그래도 이래야 되고 그럼 공부는 못한다니까요. 그럼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살잖아. 그래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이건 이래야 되고 그건 그래도 저건 틀렸고 그래도 어쩌고 그래도 어쩌고 그래도 어쩌고 그래도 없어요. 그럼 그래도 출가를 안 해야지. 그분이 왕궁을 안 나가셨어야지. 왜 자식까지 놓고 나갔을까요? 왜 모든 것을 놓고 나갔을까요? 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가셨을까요? 내가 나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면 못 나가요. 나라가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뒤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소한 일에 전부 그래도 내 생각이 그렇게 옳은데 돌아볼 것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자유를 원한다고 하세요? 자유를 원하지 않는 거지. 내 세계 속에서 살고 싶은 거지. 내가 옳다 하고. 자유를 원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자유를 원치 않아.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 생각과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시비할 건데 그래도 하면서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는 자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자유를 원한다면 그래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고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 있어도 전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건 중요한 건데 그래도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자유를 원한다면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자유를 원치 않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한테 달려있어요. 자기 선택이에요. 뭐 누가 물고 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아. 그냥 내가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내 오른쪽, 내 관념 쪽, 내 집착 쪽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옥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분별심 속에서 사는 그게 지옥이지 그게 뭐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옥 같지 않아요? 아무리 금방 좋았다고도 금방 괴로운 일 생기는 그게 지옥이지 뭐. 그게 지옥인 줄 모르면 그 지옥인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아유 그냥 이만하면 만족하고 살아야 좀 이만하면 만족하고 잘 살아보라 그래야. 왜 그러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본래 그러고 살게끔 생겨먹지 않았는데 지금도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참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벗어나고 나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무것도 아니었는 건데 아이고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고 살았구나 이렇게 싶지.
야, 내가 정말 어려운 데서 나왔다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고 살았구나 싶지. 왜 지나간 일을 봐도 그렇잖아.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랬었구나 싶지. 그죠? 지나가기만 해도 그런데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 분별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 그러고 살았던 게 아이고 벗어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보이거든.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집착하고 사는 거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거기 붙어서 살아야 될까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 집착, 무슨 아주 강한 집착 있죠? 그런 것로부터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관념이에요. 얼마나 어렵까? 관념이에요. 어렵다고 여기는 것 전부 관념이고 쉽다고 여기는 것도 전부 관념이에요. 어렵고 쉽고 그거 다 생각인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생각 속에서 조건이 있지. 실제로는 조건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원래 그렇게 타고났어. 관념에 물이 들어서, 근데 관념이라는 거는 아무리 물들어도 관념이잖아요. 그래서 순간에 벗어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한 100m쯤 구덩이에 빠져 있다 그러면 순간에 못 나오잖아요. 기어 나온다고 해도. 근데 이 관념은 그야말로 관념이기 때문에 순간에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순간에 깨우친다고요. 도노. 순간에 깨우친다고. 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순간이지. 관념에서 벗어나는데 점점 이렇게 벗어나나? 네? 생각에서 벗어날 때에 뭐 이러면서 벗어나나? 순간이지. 깨달음은 그런 거예요. 꿈에서 깰 때 수행하는 만큼 깨어나나? 그냥 눈 번쩍 떨어지지. 그러니까 관념은 생각이잖아. 생각, 다른 말로 하면.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딱 깬다고. 순간에 깼는데 하도 눈 감고 살던 세월이 길어서 습관적으로 눈이 그냥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봐 가서 다시 꿈에 빠지는 거지. 깨는 것은 순간이라고요. 이 눈꺼풀의 무게가 없어져서 항상 눈 뜨고 있을 때까지는 자꾸 감기거든. 감고 살던 사람이 그러면 어쩌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러고 살 수 있을까? 바로 감겨버리지. 그럼 당연한 거잖아. 그죠? 싫어할 것도 없네. 당연한 거네. 당연한 원리지. 근데 계속 법을 가까이 하면 또 눈이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 이건 자기도 모르게 떨어진다니까. 자기가 알고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알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 그러면 발심과 관심, 그게 지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 떨어져. 내가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야. 원래 떨어질 수 있는, 그게 떨어질 수 있는데 꿈에 빠져 있는 습관이 강해서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관심이 많잖아요. 관심이 많고 그 법문이 믿어지잖아. 그럼 이게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내가 깨닫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불이법이 믿어진다거나 뭐 아무튼 그런 조건이 되면 이렇게 딱 깨우쳐지는 거지 내가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조건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조건이, 그것이 나타날 만한 조건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 중에 하나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깨달을 만한 조건이 되었을 때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해 나가는 게 아니라고. 나라는 것은 오히려 없어져 가는 거지. 향복, 조복 없어져 가는 거지. 없어져 가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깨달을 수 있는,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되게끔 해야 되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건이 되게끔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럼 조건은 어때야 돼? 내가 관심이 많고 내가 원하고 그리고 어떤 뭐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법문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부지불식간이 나도 모르게 그런 결과가 그냥 나타나는 거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졸던 법부님 있으면 확 깼겠네. 이 자리 이런 거 잡지 마시고 이 자리 이런 거는 다 느낌으로 뭐 생각으로 상상으로 잡고 있는 거니까 이 자리 이런 거 잡지 마시고 이 자리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게 없어져야 밝아져요. 또는 뭐 이것뿐이다 이런 거 생각이니까 그거 잡았다 하면 깜깜해져요.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실상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뿐이다 하는 것은 방편으로 하는 법문이지 이것뿐이다라는 것을 생각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사람들은 아 이것뿐이지 이렇게 받아들여 그건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법문을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요 자기 멋대로의 생각으로 바뀌어 버려요. 법문은 깨우기 위한 방편이에요. 어떤 것도 생각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견해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다 틀렸어요. 어떤 견해도 다 틀렸어. 어떤 게 이해가 돼도 다 틀렸어. 어떤 수행도 다 틀렸어. 어떻게 도무지 할 수가 없어. 도무지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가 좋은 때야. 길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 근데 어떻게도 할 수 없지 않죠. 뭔가 수행 방법, 공부하는 방법들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깜깜함 속에 사는 게 분별 속에서 산다. 도무지 어떻게도 할 수 없어야 돼요. 도무지 어떻게도 할 수 없게 하려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법문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 저절로 밝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됐을 때 저절로 밝아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무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죠? 법문 듣고 이해해서 나름대로 뭐 어떻게 노력하죠. 그러니까 맨날 자기 분별 속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뭔가 또 손을 댄다면 그것도 또 뭔가 하는 거고.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어야 돼. 어느 법부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틀렸다고 이렇게 해도 틀렸다고 그렇게 해도 틀렸다고 저렇게 해도 틀렸다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다 틀렸다 하니까 스님이 너무나 미웠다 그랬잖아. 누가 그랬지? 어떻게 해도 다 틀렸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막 그렇겠지. 어떻게 해도 할 수 있지. 어떻게 한다고 그것도 틀렸다 그러고. 다 틀렸을 때 어디로도 갈 수 없을 때 어떤 식으로도 공부할 수 없을 때 어떤 수행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법문을 생각해도 다 생각이니까 법문을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러다가 완전히 막히는 순간에 완전히 밝아져요. 완전히 안 막히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놓은 길로 자기가 짐작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죠? 자기가 길이라고 생각한 길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해보세요. 아무리 가도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걸 빨리 알게 되는 게 좋아요. 네, 마치겠습니다.